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이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회개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회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회개는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경험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오질 못하고요, 회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누리는가?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한국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중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경험하고 거듭남의 체험, 거듭난 자로서의 세상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가 왜 축복인가? 회개가 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냐라고 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모태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이게 거듭남이다, 이게 회개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희미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보이고요, 또 회개한 사람은, 성경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회개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이거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너희에게 임하리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은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선물로 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영적인 경험, 누가 한다고요? 회개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 내가 앉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시고 내 삶을 간섭하신다고 그렇게 배우기는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그러한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왜 이런 건가?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 내가 성령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긍정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어떤 환경에 매여도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성령 충만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9절 가봤더니 그 좋은 것이 성령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성령이 가장 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령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땅에 사는 동안 이룬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금은 보석을 가졌어요. 금은 보석을 선물 받았어요. 하여도 금은 보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금은 보석을 선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선물 받지 못하면 가장 귀한 것을 선물 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예수님이 정의하기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랍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다 선물로 얻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신답니다. 하여 회개는 축복입니다. 왜요? 회개하면 여러분 가장 귀한 성령도 선물 받을 수가 있고, 회개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고, 회개하면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가지며 살 수 있기에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늘 기억하는 참 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입니다. 이 130년 역사 속에 지금도 한국교회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재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은 대단했던 겁니다. 이 1907년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에 열심이 생기고
한국 교회가 폐가가 되어지고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이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에 동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1903년 원산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사경회가 이 1907년 부흥운동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1903년 원산에 선교사들의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때 로버트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한 분이 카나다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요, 사경회 중에 말씀을 듣던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회중 앞에 일어서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사라는 것 때문에 자만했습니다. 나는 백인 우월주의에 있었습니다 하여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고, 내가 선교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무지해서, 한국 사람들이 완악해서 선교를 실패했다고 한국 사람들을 그동안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았더니 모든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내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동시에 똑같이 모두가 자기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로 인하여 선교 사역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무엇에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회개는 침체된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삶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집니다 하여 오늘 우리 성민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3년 다녔는데 5년 다녔는데 7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아니 30년 다녔는데, 아니 모태적 신앙인데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맨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신앙이 깊이 자라가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크게 회개한 것은 축복이라니까요. 다시 반복하면, 회개하면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회개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복된 삶을 살고, 회개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회개하면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회개하면 새로운 자가 되어지고, 회개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느헤미야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 9장에 이런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이 느헤미야 9장에서 이렇게 크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이 있었기에,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이 있었기에 느헤미야 9장에 그들의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뭔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뭔가?
우리는 그동안 늘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뭐지요?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나라의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유다 땅을 보았더니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을 세운 일을 먼저 했어요. 성벽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을 가보았더니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벽을 다 세운 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등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들을 등록하고 인구 계수를 하고, 그 다음 첫 번째로 한 일이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돌아온 사람들을 다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를 시작했고,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지었습니다. 겨우, 부족하지만 겨우 나라다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라다운 모습을 만들고 나라의 안정된 모습을 갖추었을 때 그들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인지요, 얼마나 선민다운 모습인지요. 우리 같이 느헤미야서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은 자원에서 모인 겁니다. 이심전심으로 모두가 마음이 통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인 겁니다. 누가 모이라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수문 앞 광장에 다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봤더니요, 이때 남자나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우리 식대로 얘기를 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는요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드리기도 힘들어합니다. 30분 이 설교 듣기도 참 벅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습니다.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에는요 아침 시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오까지,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입니다. 정오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쬐을 때까지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는 그들의 자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은 게 아닙니다.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듣는 그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듣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에 이들의 회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중생의 체험이 없을까? 이 시간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는지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는지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경건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했었는가 점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인데 남자나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 중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7살이어도 9살이어도 10살이어도 60살이어도 70살이어도 80살이어도 90살이어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경건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왜요?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천국의 축복을 누려요. 희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보여져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뭐를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에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니 그 다음입니다. 온 땅과 각 족속들이 비로소 애통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이 종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는 순간, 회개의 영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능력과 권세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을 집중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셔봐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 놓고 흔히 사람들 같으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 속에서
세속적인 것을 쫓을 수 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세속적인 것을 찾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옆 사람과 같이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회개하십시다. 좀 쑥스럽지요?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상상해 보셔봐.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회개했더니,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지 못하는 사이에 때를 묻혀서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거룩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셔봐요. 내 마음이 깨끗해서 정말 맑은 물보다 더 맑은, 투명한 수정같이 맑은 내 마음의 심령, 점과 흠과 티가 없는 내 마음 한번 그림 그려 보셔봐요. 와, 내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정말 맑고 맑은 그런 마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이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인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서 9장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회개하고 나도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왜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세상을 사는 겁니까? 내가 왜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회개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9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며, 이들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는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는데, 첫째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했다는 것은 음식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하는 순간 음식을 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인 세상적인 내 삶은 완전히 죽이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적 각오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얘기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해석하십시다.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 나와 서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줄 끊으세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는 주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의 옛 생활을 죽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틈이했어요. 확실하지 않았어요. 끊지를 못했어요. 세속적인 것을 장사 지내지를 못했어요.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장사 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도 결단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모습은요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풍습이에요. 관습이에요. 그들이 정말 슬픈 일을 당할 때, 정말 애통할 일이 있을 때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무릅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았더니 너무나 잘못 사는 게 많아,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아. 그래서 눈물로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거예요. 눈물로 죄를 씻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이방 사람과 절교를 합니다. 이방 사람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제는 이방 사람과 사귀지 않겠다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기에 끊는 이 모습,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 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는 다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악한 일들은요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나쁜 줄 알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 끊으십시다. 해결하십시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난 마음을 하나님을 향했는데 육신이 약해서.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결단하고 끊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끊을 것 많네. 그러고 보니까 버릴 것 많네. 두 주인 섬기시는 분들 다 결단하십시다. 그게 회개입니다.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제 2절 하반절 보니까 그렇게 끊고 결단하고 자기들의 주의를 자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감사한 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5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송축합니다. 6절,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일월성신과 땅 위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7절, 8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하늘과 하늘의 일월성실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와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결단하십시다. 끊으십시다. 성도다운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